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긴 하셨지만 사실 주님의 주 관심사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동안에 사랑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데리고 다니시고 교육하신 그 주님의 제자들이 과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넌 날 누구라고 해? 이거를 묻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셨죠? 그랬는데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아마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만 아마도 제자 베드로는 어떤 제자들을 대표해서 어찌 보면 대답한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 베드로의 고백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얘기했습니다만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요 앞에 관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데 즉 무슨 얘기냐? 주는 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님은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히브리어식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은 바로 그 메시아. 즉 그 얘기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시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시고 구약에서 그토록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성경에 입각한 이런 고백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살아계신이라는 말 속에는 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 이거는 그냥 미완료 시제로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의 그야말로 그 영원성, 영존성,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신성을 고백하는 내용이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신 그분이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토록 구약에서 예언 많이 되었잖아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거기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요나 시몬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좀 잠시 언급한 것 같은데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얘기고 요나라는 말은 아람어의 요한을 요나라고 발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그런데 이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뭐 이렇게 존경하는 뜻이 없어요. 너는 한낱 어부의 아들, 어부 요한의 아들 시몬일 뿐이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어떤 신분으로나 교육 수준으로나 그냥 어부에 불과한 그저 그런 사람인데 이런 네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근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와 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피와 살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성, 또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판단,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육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이성이나 인간의 판단, 인간의 교육, 어떤 인간이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너도 너의 수준은 어부의 아들, 요한의 아들에 불과하다. 그러니 네가 이걸 알게 된 것은 네 실력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거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근데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예수님을 내가 주로 고백할까 안 할까,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인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내 실력, 내 판단, 내 어떤 결정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로 그것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었고 이거는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사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받은 자는 지금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에 대해서 뭘 깨닫게 된다. 성경을 보면서 뭔가 깨우침이 생긴다. 이건 다 뭐냐? 참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요, 성경책을 보면 모르는 얘기들을 보면 즐거워하게 돼요. 그냥 답답하지. 근데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뭐냐? 뭔가 막 깨달음이 있으니까 막 즐거운 거야. 오, 주님이 이런 깊은 뜻이, 나에게 이런 축복이, 막 이런 것들이 깨달아질 때 이게 기쁘지. 또 그게 또 즐거워야 주야로 묵상하지. 성경 공부하는 게 지겹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럼 성경 공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재미없고, 전혀 그냥 시간 낭비다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뭔가 온다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주님 말씀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는 거죠. 근데요, 내가 이것이 이렇게 의미 있구나, 가치 있구나, 즐겁구나, 좋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딱딱 들어지는 것은 사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성경을 볼 때 내 눈을 열어주신 거야. 그리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하게 하시고 막 그게 수용이 될 때는 막 내 영혼이 안에서 기쁘고 혹은 감동이 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왜? 네가 고백한 그 엄청난 내용을 알게 하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자랑 좀 해야지. 저는 어떨 때는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왜 복되다라고 생각이 되냐 하면 어떤 분은 여기 미국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육체 노동을 하면서 허이허이 하면서 막 그냥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파김치가 되도록 돈을 벌고 막 그러면서 살아가잖아. 근데 나는 그냥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성경책이나 보고 또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도 성경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간이 이 성경 가르치고 성경 읽고 깨닫고 가르치고 이 일로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뭐 공부도 하고 뭐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여지껏 몰랐네 이러면서 턱턱 발견하면서 막 마음에 짜릿짜릿한 기쁨이 몰려올 때가 있더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바요나 시모나 했듯이 김철원아 우리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실력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나오듯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막 깨닫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깨달은 거를 나아가서 또 뭐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막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일이 제 직업이잖아요. 평생 하는 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참 나처럼 복된 사람 없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참 제가 좀 이 말은 말도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세상을 사는데 떡이 있어야지 말씀이 밥 먹여주냐?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떡을 얻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없어. 그냥 저는 그냥 말씀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떡이 생겨. 그렇죠. 굶어 죽지를 않는단 말이죠. 어떤 경제적으로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문득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냥 목숨을 걸고 여기에다가 전심전력을 하면 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정말 예전에는 말도 안 돼 이랬던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 밥을 먹여주나 떡벌내며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땅을 파고 막 땀을 흘려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뭐 하려고 하면 가만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떡은 채워주더라고요. 떡은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설사 그렇게 얻었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안 살잖아. 그건 거랑 똑같아.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먹을 것을 창고에다 쌓아두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이랬잖아요. 이랬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놈아 내가 오늘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네가 모아놓은 양식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열심히 먹고 살겠다고 디립다 모아가지고 창고에다 들였지만 하나님께서 영혼 딱 데려가면은 그 모아놓은 먹을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남 것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장소와 또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동지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참 우리가 이 토요일날 금쪽 같은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금쪽 같은 시간이지만 이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참 이 베드로에게 생명을 얻는 믿음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근데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야, 하나님은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는 것을 알게 했는데 또 내가 너한테 하나 알려줄 게 있어 하는 얘기가 바로 요 18절의 얘기예요. 그 18절의 얘기가 뭐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또 하나님이 너에게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지만 나는 너에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정말 복된 것을 하나 가르쳐 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는 이름이 베드로야, 베드로. 근데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너의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했잖아요. 베드로 앞에 나온 베드로는 뭐죠? 이름이죠. 근데 베드로를 교회의 어떤 초석으로 삼기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해야지 반석이라고 번역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님이 베드로 위에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인간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주님이 몸 버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다 세우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한 그 엄청난 고백. 바로 주님은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 귀한 신앙 고백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는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누가 하냐? 아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나온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준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인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거든. 그리고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그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에크라는 말은 뭐냐면 from, 뭐뭐로부터 혹은 out of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의 랄레오라고 해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 뭔가 귀한 계시의 내용들을.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알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셨어. 불러내셔서 우리를 어디에다 모으셨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다가 불러내서 모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모여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예수님은 바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바로 이렇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동일한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 베드로도 어부였고요. 마태는 세리였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 날까지 막 모여서 기도하다가 또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 세워진 그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을 보면 뭐 지식 있는 자가 많지 않고요. 어떤 지위가 있는 자가 많지 않고요. 다 그렁그렁하면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야. 어부 아니면 세리, 전직이, 창기, 뭐 병자, 뭐 가난한 자, 뭐 이런 자들이 모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별 볼 일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초대교회 때 네로의 핍박, 도미티아누스의 핍박,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다고요? 무덤, 카타콤, 뭐 이런 데 모여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저거 무슨 두더지 새끼들도 아니고 무슨 흡혈귀 새끼들도 아니고 뭐 모여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건 내 살이니 내 피니 뭐 이런 짓 하면서 이상한 의식이나 행하고 뭐 아무튼 미친 사람들의 집단으로 모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의 권력층 네로 같은 사람이 로마의 그 화재 불질른 게 네로거든요. 네로가 불질러 놓고선 그 불이 걷잡을 수 없이 타들어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폭동 나면 자기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을 면피할 수 있지? 이러고서는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냐? 불질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하고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냥 다 덮어 씌워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냐? 만만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이 별 볼 일 없거든. 자기가 덮어 씌워도 뭐 저항 못할 것 같거든. 그래 덮어 씌우면 덮어 씌워질 것 같거든. 빙신들 같거든. 그래가지고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네로의 악행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그래요. 지금 되도록이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에도 뭐 우한 코로나 뭐 이런 것들이 막 해서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3,000명이 넘었었더만요. 이제는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1,000명, 2,000명 이러더니만 이제 3,000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막 걷잡을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정부 관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솔솔 지금 뭐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지만
뭐 신천지가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더니 명성교회도 뭐 환자가 확진자가 나타났다. 소망교회도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주일날 예배 좀 자제해 달라. 이러면서 그냥 군청이나 시청에서 공문들을 내려보내고 그래요, 교회에게. 근데 또 교회들은 예배를 안 볼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봐서 혹여 어떤 환자라도 발생이 되면 아마도 이제는 모든 책임을 신천지 아니면 교회 뭐 신자들에게 덮어 씌울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런 의심이 솔솔 들어요.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그렇게 덮어 씌우기 시작하면서 어떤 기독교를 핍박한다든지, 왜냐하면 기독교가 좀 우파적 성향이 많고 어떤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사회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공산주의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에게 책임을 덮어 씌워서 뭔가 자기네들은 면피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이들을 핍박해서 좀 억압해 볼까. 요런 일이 역사적으로 계속돼 왔거든. 근데 아마도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하나 알게 할 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또 너 말고 너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자들의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텐데, 이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고 세상 권력자들이 볼 때는 빙신들 같고 책임을 덮어 씌우면 덮어 씌워질 것 같고 자기들이 핍박하면 싸그러질 것 같고 찌그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교회는 세상 권세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세력은 뭐냐? 음부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이 죽음의 권세조차도 교회를 별 볼 일 없이 여겨지는 이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코바디스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화형장으로, 십자가에, 혹은 원형 경기장하에 짐승의 밥으로 막 던져주고 이러는데, 그들이 그 순교의 형장에 나아가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찬양 부르고 나아가고 그야말로 화형태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확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게 전혀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 순교의 형태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은 귀한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너를 그 교회의 공동체로, 공동체 일원으로 너를 만들 터인데, 그 공동체가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런지 모르지만 음부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교회라는 사실을 네가 잊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보면 이제 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은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에서 이 해석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의 신앙이 쫙 많이 갈려졌어요. 근데 뭐 저는 이 시간에 로마 카톨릭의 해석을 주로 하고 싶지 않고 우리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고 내게는 베드로겠죠. 네, 베드로에게 주겠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쇠 하면은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잠그기도 하는 어떤 이걸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뭔가 베드로에게 딱 줘가지고 천국 문 앞에 서 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 넌 들어가. 그래서 열쇠를 딱 열어주고 들어가. 너는 아니야. 열쇠를 안 내놓고 넌 절로 가. 저기 뜨뜻한 데로 가. 뭐 이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베드로가 어떤 자를 천국에 들어오게도 못 들어오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열쇠는 그런 어떤 베드로가 가진 천국에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천국의 열쇠는 뭐냐면 천국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에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복음을 믿지 않을 때 못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뭐 하실 거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넘겨질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것을 안 믿는 자는 구원을 못 얻는 복음의 내용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그 복음의 내용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황에 의해서 결정된다든지 베드로에 의해서 결정된다든지 목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든지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 뭐냐? 베드로에게 복음을 주신 거야. 너가 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시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해당되는 복음을 막 증거하고 다닐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게 하고 못 오게 하고 하는 권세는 없어. 그러나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천국 문 앞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 거를 주시겠다라는 거야. 천국 복음의 내용을 교회에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이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의 열쇠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내가가 누구라고요? 베드로.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베드로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베드로에게 굉장히 막강한 권세를 준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요 구절은 요런데 여러분들 몇 페이지를 보시냐? 지금 요
17장.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세요. 여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누구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다음에 19절도 진실로 다시 누구에게? 너희에게. 분명히 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네가 이렇게 돼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요 말이 졸지에 너희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지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만 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겐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그걸 대표해서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대표해서 그거 너가 안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리고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요한도 그런 고백에 너도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는 참 복이 있는 자야. 요한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베드로하고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네게 매는 권세, 네게 푸는 권세 준다라는 건 베드로에게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와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 즉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뭐냐면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런 자들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교회의 막강한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 교황이 갖고 있어. 교황이 마치 천국 열쇠를 갖고 있고 교황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근데 지금 이 마태복음의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는 뭐냐? 복음이고요. 복음을 교회에다 주셨고요. 성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 너희들이 뭔가를 매려고 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땅에서 맨다, 땅에서 푼다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 다음번에 마태복음 요 18장에서 얘기할 때 할 건데요. 요 잠깐만 제가 얘기를 한다면 마태복음 18장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 요 마태복음 18장은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 이 내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제자들이 천국이 누가 가는 곳입니까? 바로 신자들이 가는 곳이고 이 땅에 믿음 공동체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믿음 공동체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하나의 천국 공동체나 마찬가지야, 지상에 있는. 근데 이 천국 공동체에 누가 크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천국 공동체에서는 누가 크냐 하면 소자, 어린아이가 큰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이 정말 건강하게 유지 보존되려면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어야 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어린아이는 지가 어린 거를 알아. 그래서 지 한계를 알아. 그래서 엄마나
자기 보호자의 손을 놓치면 죽는 줄 알아. 그게 어린아이죠. 근데 슬슬 애들이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버리고 점점 어른이 돼갈수록 어떻게 하죠? 엄마가 어디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가요? 다녀오세요 이러죠. 왜? 이제 엄마가 필요 없어. 이런 자는 어린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 난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이 내 손을 놓으면 안 돼. 나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런 사람의 것인 거야. 그런데 간혹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8장에 보면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떨어져 죽는 게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6절, 18장 6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짓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 같이 모였는데 그중에 어떤 자가 잘난 체를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자들은 막 실족해하고 상하게 만들면 그 공동체가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망가뜨렸을 때 그 망가뜨리는 이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들이 막 생겨나는데도 그런 자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규제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는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장차 교회의 감독이고 교회의 지도자 되는 권세들을 주셨잖아. 이런 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가 교회 안에서 막 소자를 실족시키는 자들,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규제해라. 걔네들을 제어해라. 그리고 걔네들을 막아내라. 이런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그런 권세를 주셔서 그런 망나니 같은 자 하는 자가 있으면 매라 너희들이. 그러면 하늘에서도 맬 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와요. 뭐냐 하면은 쭉 넘어가면 15절 18장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의 한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근데 지금 이 죄는 어떤 죄와 같은 거냐 하면은 앞에 나왔던 6절에 보면 작은 자 하나를 막 실족해 하는 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족하게 되면 그 실족한 자는 잃어버린 어린 양처럼 교회를 떠날 거 아니야, 실족해서. 그래가지고 막 유리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2절서부터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주님은 어떠신다고 잃은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들은 양 한 마리가 자기로 인해서 실족했는데도 그 양을 안 찾아. 네가 싫으면 나가. 나는 여기 못 나가. 실족해 하면서.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 망나니 짓을 하는 거야. 쓴뿌린 노릇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자를 어떻게 해야 돼? 제자들이 제어해야지. 그래서 이들을 제어하는데 어떻게 하냐? 15절에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일단 제자 중에 하나가 저자가 남을 실족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가 가지고 권고하라는 거야. 너 형제들 자꾸 실족해 하면 주님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어. 너 큰일 나. 회개해. 이러고서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고서는 회개하면 너는 뭐 한 거다?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인간에게 가서 조용히 그렇게 타이를 얻는데 16절에 보면 이 인간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너나 연자맷돌 매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들어먹지를 않으면
이 주님의 제자 중 하나가 자기 혼자 가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누굴 데리고 가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 왜냐하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자꾸 형제를 실족시키면 문제가 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엔 어떻게 해라? 교회에 와서 당회나 뭐 이런 어떤 공동회나 거기에다가 말을 해서 교회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게 매는 거야. 이게 그 사람은 저자는 이방인과 진배 없다. 저자는 세리와 진배 없다. 왜냐?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 이러고서는 그 자를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또 나오죠.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이 교회의 권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통 교회의 표징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반드시 성찬 예식을 해야 돼요.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 피 흘리심에 대해서 기념하는 이 의식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교회가 행해야 될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권징의 실시예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쓴뿌리 노릇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적은 소자나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는 자가 있다면 교회는 그런 자들을 말씀을 가지고 경고를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경고를 해야 돼.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경고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자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인데 벌써 다 하네. 18장에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이 권징을 실시할 때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19절과 20절의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18절에는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얘기 나왔죠. 그랬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자, 우리 아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었어. 그러면 다음번에 몇 사람이 가야 된다고요?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두세 사람이 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저자가 한 사람이 갔을 때 말을 듣지 않네요, 하나님. 저자가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해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하늘에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어떤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자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다시는 교회에서 쓴뿌리 역할을 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도로 먼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고 매는 거야.
그럼 하늘에서도 그래 그럼 쟤를 회개하게 만들어줄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에서 문제가 항상 생기냐? 어떤 교회에서 문제가 일으키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 문제 일으키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자를 가가지고 너 왜 문제 일으켜 나가. 이러고서 내쫓아.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이 교회에 있지 마. 이 교회가 내가 싫으면 나가. 중이 싫으면 나가는 거야. 이러고서는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목사나 혹은 교회의 주도권을 쥔 장로는 자기 말을 안 듣거나 자기 뜻대로 안 되어지는 자들은 무조건 쳐서 내보내. 그리고 내보낼 때 전혀 기도하고 내보내냐? 안 내보내. 그렇게 안 내보내. 그냥 신으로 내보내.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 자는 어쩌면 그런 사람은 형제를 실족해 하는 자야.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뜨려지는 게 날짜야. 근데 진정한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 절차를 따라야 돼. 그래서 절차를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쓴뿌린 노릇을 한다. 그럴 때는 교회 이름으로 공포를 해가지고 그를 세리와 같이 이방인처럼 여겨서 쓴뿌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권징 실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떠하냐. 오늘날은 교회의 지도자나 목사들이 교회의 신도수 하나라도 떨어질까 봐 그냥 분명히 잘못을 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헌금 많이 낸다는 이유로 이 싫은 소리를 못하지. 그러고서는 또 설사 어떤 사람은 또 싫은 소리를 하면 그 듣는 사람은 뭐냐면 교회 있단 거 아니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냐? 이러고서 휙 나가지. 이러면 완전히 교회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몰라, 지금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철저하게 실행이 될 거예요. 감리교 교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A라고 하는 감리교회를 다니다가 B라고 하는 이사를 가가지고 멀리 이사 가서 B라고 하는 감리교회로 이제 그 이사 가서 그쪽 감리교회를 나가려고 하면 A 교회에서 이명 증서 같은 거를 떼가지고 저쪽 교회에 가서 제출을 해야 돼. 그렇죠? 원래는 장로교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장로였고 봉사 잘했잖아. 그러면 저 B교회에서 그 이명 증서 온 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줘서 그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받아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나 옛날에 감리교회 다녔어요. 어느 교회 다녔는데 앞만 봐도 수상해. 그러나 그 교회에서 권사였어요. 장로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명증서 내봐. 근데 안 내. 그건 사꾸라야. 그거는 절대 교회에서 믿어주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어떤 경력 증명서 같이 이명증서 같은 걸 떼갖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아무나 오게 아무나 다 받아줘. 그리고 헌금만 많이 냈다 그러면 뭐 장로 권사 그냥 너무 쉽게 줘버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올바른 권징을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징계받는 거, 교회에서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 세리처럼 여기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함이 없어. 교인들이. 지들이 잘못을 해놓고서도.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겁대가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느 권사 한 분이 제가 한인타운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들다 보니까 이제 자식 있는 데로 가는 바람에 벨리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벨리에서 한인타운까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멀리 이사 가서 내가 이제 운전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잘 왔네. 이러면서 그러면 저쪽 교회 가서 교회 갈 때 내가 써주는 거 이거 갖고 가. 그래가지고 내가 이명증서 해가지고 권사님 이름, 위 사람은 본교회 권사로서 몇 년도서부터 몇 년도까지 출석했고 그리고 모든 일에 봉사 열심히 하셨고 근데 부득이 이사를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사오니 이 권사님의 신앙을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성제일교회 당회장 김철원 하고서 사인 쫙 해가지고 도장 꽝 해가지고 교회 찍어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이제 결정을 하고 그 교회 이 교회 저게 다녀보고 제일 마음에 드는 교회 가서 이거 내라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낸 거야. 그걸 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요즘 세상에도 이런 걸 떼주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근데 이 권사님 정말 저도 그쪽에 보내는 게 막 마음이 안타까운데 좀 목사님네 교회가 좋아서 글로 갔나 보네요. 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권사님 오자마자 그 교회의 일꾼으로 더 이상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교회 일꾼으로 활용을 해 주셨다니까. 근데 그러다가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교회 그쪽 동네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 근데 그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내가 그때요 그 임명증서 떼어갖고 가서 교회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옛날 전통인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제자들에게 뭘 주겠다는 거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처리할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야. 실족해 하는 자들을 제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 격려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또 말을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교회에 보고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 자를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길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이 지도자들이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어느 한 실족해하는 영혼, 회개치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가 없고요.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각 개개인들을 잘 관리 감독하고 지도하고 편달하고 필요하면 책망하고 격려하고 말 안 들으면 심지어는 세리 이방인처럼 여길 수 있는 권한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권한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고 성도들도 이런 권한에 대해서 전혀 겁대가리 없이 겁내지 않는 자들이 많다니까. 이러다 보면 교회가 그 맛을 잃어버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그 가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의 의미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계속해서 재확인시키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바로 그 믿음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어찌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교회는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주님 없이는 안 돼,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막 두세 사람이 모이든 여러 사람이 모이든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어떤 쓴뿌리로 인해서 망가질 것 같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 나쁜 놈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러지 말고 조용히 먼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가서 은밀히 상처받지 않게 권면하고, 근데 안 들어? 그러면 두세 사람이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랬는데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교회 얘기해서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은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는 단호한 이런 권징을 실시하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 보존해 갈 수 있는 권한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지도자들, 제자가 될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는 이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어떤 그 교행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모든 보편적인 주님의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20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고백한 건 좋은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얘기하지는 마라. 그러고서는 그렇게 훌륭한 고백을 했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지금껏 여태까지 지금 있었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또 칠병 해서 4,000명 먹인 사건,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친 사건들. 그래서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러면서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앞서도 얘기했지만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라 하더이다, 이러면서 헛다리나 짚고 있단 말이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면 식량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가난의 문제 해결되겠네, 그리고 병자 고치는 거 보니까 의료 문제 이거 보험 안 들어도 되겠네, 의료보험 예수님이 다 고쳐줄 거니까 돈 많이 세이브 되겠네, 이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거든. 또 심지어는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뭐냐 하면 주님의 메시아인데 주님의 영광 중에 임하게 되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이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래, 성경에서 말한, 그러면 사람들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엉뚱한 짓거리들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오해할 사람들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오해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것이 언제 올바로 선포될 수 있냐?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 복음의 내용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역이 이루어진 다음에 선포가 돼야 돼. 복음의 내용이란 뭐냐? 지금 요 21절에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님은 장차 고난을 받아야 돼. 죽임 당해야 돼. 그리고 사흘 있다 살아나야 돼. 이게 주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고난은 왜 당해야 되냐? 우리의 죄 때문에. 왜 죽임 당해야 되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은 누군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죽임당한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죄의 값을 치루었다? 그게 복음이냐? 못 살아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 중요한 거는 죽음의 권세를 깨야지.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야지 돼.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복음의 사실들이 전파돼야 돼. 그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전파돼야 되거든. 그래야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전이잖아. 부활도 이루기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직 이게 잘못 전파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기 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요 21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